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찬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만복에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피곤해지는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라도 다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송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라. 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텅 빈 광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 꽉 채워집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광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지, 이 광야로 나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에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운동장에 모이기도 하고요. 스타디움에 모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쫙 모여서 괴성을 지르고 환성을 지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리치르고 또 모이고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일하러 가는 것,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돈 벌러 나가고 또 그런 것은 혹시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일하고 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그 일을 하느냐? 넌 무엇을 하고 그곳에 가느냐?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느냐? 끝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목적과 의미를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일을 하는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고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모인 그 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별 볼 일 없이 낙태털을 입고 또 석청을 먹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왜소한 모습의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의 목적은 너희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찌 갈대를 볼 수 있으며 광야에서 어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간 목적은 분명한 것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함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너 만나서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만나서 어쩔 건데?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는 목적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소리를 듣기 위함. 야, 세례요한이 낙타 털을 옷을 입었네. 아, 저거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좀 깨지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관계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그 이유를 분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간들을, 우리 쟁들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열심히 피클볼 칩니다. 왜 칩니까? 왜 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뭐합니까? 영광을 건강을 위해서. 야, 열심히 나가서 또 열심히 더 돈 벌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질문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우리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세례요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하십니다. 또 수많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야, 세례요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사람을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영시하고 그 사람을 우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이 왕성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초점을 받고 또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 옆에 몰려들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참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웅이 한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그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또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가고 동상을 만들어갑니다. 거대한 동상도 시작해가지고 작은 동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한 곳에 그 사람의 형상을 세워갑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또 본인도 그런 잘못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당연히 내가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천국에서는 작은 자야. 그게 작은 자보다 더 커. 그 사람보다 더 커. 결코 한 인간을 영웅하고 우승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는 결코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우리 곁에 참빛, 참 생명, 참 소망인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11절에 말씀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온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또한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문제 들어갈 때는 참 아리송송하고 애매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소리를, 광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쫙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침노를 당한다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복음을 들으라, 이 천국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갈급한 심령 속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오셨습니다. 주님 곁으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모였고 귀신 들린 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든 그 입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아픈 그 부분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마을 속에 탁 들어왔는데 에이 나는 일하러 갈 거야. 반일하러 갈 거야. 또 장사를 할 거야. 라면서 한다면은 그들은 결코 자기 곁에 찾아오신 그 천국,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앞에는 먼저 천국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끝없이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고 파송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침노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또 엎드리고 구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12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이고 새벽 예배고 수요 성령 공부의 이 공간이, 이 시간들이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각자 자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안타깝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인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화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생명이시고 오직 천국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